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 있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하거나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은 아무 곳에서 허락하지 않고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장인이든 명인이든 이런 전문가에게 붙여주는 호칭을 자기 스스로가 붙이고 다니며 소개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장인입니다. 내가 명인 소리를 듣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아무래도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맞는지 확인도 해와야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흉내를 조금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붙이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병원의 의사분들을 보면 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일 좀 했다고 자신이 전문의인 척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치과 계열에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를 맡겼다가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린 세 번째의 이 재앙과 네 번째의 파리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티끌을 이로 만들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따라했습니다. 흉내를 냈던 거죠. 뱀과 피 그리고 개구리 재앙까지 흉내를 내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흉내 낼 수 없어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속을 자신들의 미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애굽에서 몇 가지 요술을 부리며 살았을 겁니다. 자신들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본 적이 없으니 자신들이 최상위의 그룹에 있으면서 전문가 행사를 하고 장인이다 명인이다 떠들어대며 떵떵거리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 술수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흉내만 내던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 결국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서로 협업하여서 흩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흩어지지 말고 같이 뭉쳐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형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발상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욕심으로 흩어짐을 오히려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저 흉내낼 수 있는 정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조금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고귀한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비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전문가이심을 믿고 권능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과 땅에 이어 하늘까지 재앙의 도구로 사용해 그분이 온 땅에, 온 세상의 주인임을 보이십니다. 네 번째로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온 땅이 각종 재앙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로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하다는 것은 구속했다, 속량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과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내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셔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그 악행과 안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을 폐허로 만드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별해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명을 주의 보호 날개 아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고 주의 보호 아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악한 행실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 이웃과 친척이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 아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